자,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나이까. 저희들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를 살리시는 이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에게도 기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주를 나를 위해 주시고 그 말씀 전하시라고 나의 주가 되셨네.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다시 부름받네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끝내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부름받네 내 영혼을 주는 만나 끝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남성교회 원래가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재직회로 모이는 재직들은 우리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 시간들 내셔서 참여하시기로. 강사로는 첫 시간은 우리 최지성 장로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 시간은 김현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 진행합니다. 다들 참석 바라고요.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단기 선교 및 수련회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뉴멕시코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도네이션 지금 받고 있고요.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선교 바자 관계로 다음 주 점심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음식 바자는 본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분들께도 주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식 주문에 관한 문의는 여성교 회장님인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해주시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자세한 우리 주문 판매 및 다음 주 이렇게 하는 이 금액과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 육개장을 벌써 먹어봤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수익금은 이번 우리 나바오 인디언 선교에 다 사용되어지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꼭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선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 학생들도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뭔 선교가 가서 뭐 관광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러면서 선교에 가까운 데도 선교할 때 많은데 왜 그 멀리 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가 하면은 정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보면은 가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뽑았지만은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정교인들이 동참을 해야 돼요. 그냥 재정 있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바자를 하는 이유는 온 선교들이 우리가 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건 선교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안 가면은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해도 비슷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함께 동참하고, 못 가면은 가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또 가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바자를 하는 거니까 쌈짓돈들, 숨겨놓은 쌈짓돈들 가지고 오셔서 맛있는 거 사지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이럴 때 공개하지 언제 하겠어요? 목사 밥 한 것 안 사준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사가지고 목사님 드시게 하면 제가 그거 다 먹겠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씩 하면 나눠주지.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나눔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좀 그렇게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이웃에도 갖다 좀 주고 돈 받지 마시고, 돈 받으면은 뭐 10불짜리 갖다 10불 주겠어요. 100불 줍니다. 100불 줘요. 선교한다 그러면은. 또 그렇다고 90불 챙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선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음식 품목력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보 참조하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온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의 의로 매 순간 짓는 죄들을 깨닫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복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영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이런 가정 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한 복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말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인 것이지요. 우리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제가 어릴 적 슈퍼히로는 단연 누구였죠? 슈퍼맨이었습니다. 빨간 망토를 등에 달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슈퍼맨 말이지.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 한다고 보자기 둘러쓰고 논두렁에서 많이 뛰어내렸고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고 혼난 것이 아니라 보자기 없었다고 말이지요. 당시만 해도 보자기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장에 갈 때 참깨나 팥이랑 싸가야 할 보자기인데 없어졌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자기를 한번 가져가면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자기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이 아들보다 보자기가 더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슈퍼히어로는 누군 줄 압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옆에서 같이 떤 사람인데 누군 줄 알아요?
테슬라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탄생한 슈퍼히로 영화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언맨입니다. 저도 젊은이들 따라하느라 아이언맨 수트 한 짝을 해 입었습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데 한쪽만 있다 보니까 아직 날지는 못하고요. 발목이 접지른 줄로만 생각하고 선교지에서 열흘을 그냥 걸어 다녔는데 지난 월요일 혹시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한 달은 이렇게 아이언맨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날지 못하는 아이언맨으로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서론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먼저 7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셋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 넷째는 오병이의 표적, 다섯째는 물 위를 걸으심, 여섯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지난주까지 6가지 표적과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다 공부를 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가 나옵니다. 2가지는 이미 공부를 했었고요.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와 넷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셋째와 넷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에 보면 2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절도와 강도, 두 번째는 양의 목자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 목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생 노릇하는 절도요 강도들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 볼까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시커먼 망토를 쓰고 얼굴에 복면을 하고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커먼 망토가 아닌 양의 털을 쓰고 복면이 아닌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을 띠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손에 달콤한 당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누구나 웰컴 하는 것이고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이들이 양들로부터 훔쳐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도둑들이니까요. 여러분, 양에게는 훔쳐갈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의 털이요, 둘째는 고기입니다. 성경에서 털 또는 가죽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영어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고기는요, 양식이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고침받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종에서 은혜의 종, 즉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제사함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가 의의 가죽옷, 털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도요 강도들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인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의 옷을 도둑질한 것이지. 그리고 절도와 강도들이 양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양식을 도둑질함으로 죽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양들의 양식은 목자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기 문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의 음성 곧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갔던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 바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사람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사람에게 하듯 계속 말을 합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소로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랴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 말이 없으면 경상도 남자는 집에서 딱 3마디만 한다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 3마디가 뭐죠? 집에 들어가면 아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아는, 그리고는 밥도, 그리고 자자, 끝. 그런데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뽀비야 아빠 왔다. 참고로 뽀비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저와 제 앞에 엎드립니다. 재롱을 뜨는 것이지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혼자 잘 놀았어? 아빠 보고 싶었지? 별말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고양이 아빠 그러지 말고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요. 우리 고양이는 제 목소리만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습니다. 집 앞에 가면 벌써 쫓아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하자 어떤 줄 아십니까? 한 발은 분명 주인의 발자국 소리인데 한 발은 아니니
쫓아왔다가 멈칫하면서 아주 경계를 합니다. 고양이가 경계하는 줄, 어떻게 경계하는 줄 알아요? 몸을 웅크리고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마디 하면 긴장을 풀고 또 엎드리고요. 목자의 음성은 양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므로 양들이 풀을 잘 뜯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불안에 떨며 풀을 뜯지 못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를 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굶주려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도둑이요 강도로 비유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도둑질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방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힘을 얻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도와 강도, 즉 바리새인들 지금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도둑질하는 자들 말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며 죄인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독주에 취한 여자라고 정죄한 엘리 제사장이나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는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를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춤춘 다윗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던 미갈과 같은 존재들 말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정죄하며 비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준 우리의 의의 옷을 자꾸 훔쳐가겠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말이지. 상대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합니다. 내가 60점을 맞았는데 학급 전체가 50점, 40점, 30점이면 내가 60점 맞고도 반에서 뭐가 되죠? 1등이 됩니다. 60점 맞고도 1등이 돼요. 그런데 절대 가치, 곧 진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참소합니까?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의를 도둑질하라는 이 절도와 강도가 밝은 빛 앞에 실체가 드러나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갈길로 도망갈 테니 말이지. 그리고 이들은 또한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자꾸 훔쳐갑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다는 말이지. 여러분, 요즘 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목사가 성도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만 그렇게 입방앗감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모세를 볼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의 입방아 1순위가 누구든가요? 단연 모세입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 탓,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탓, 길이 험해도 모세 탓, 너 때문 전부 모세 탓입니다.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은요, 똑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입방아를 넘어 누구는 돌에
돌로 쳐 죽이고 누구는 톱으로 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했던 예수님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박해받은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도들과 강도들이 박해를 했단 말이지. 양식을 못 먹으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다름 아닌 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전 모세 시대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더 나아가 앞으로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도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단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지. 성도들의 입방아 1순위, 세상 사람들의 술안주 1순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이런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귀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이지.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곧 부흥이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는 것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사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양의 목자,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먼저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문이 꽉 찼는데요. 문의 역할이 뭐죠? 첫째는 안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말이 영어로 holy, 즉 거룩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반면 문 밖에 있다든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가짜라는 말이지.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가 이 문이 아닌 담 넘어 온 자들인 것이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로서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실제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가라지들은 추수 때에 곡식 상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살림을 당하는 것이고요. 6월절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또한 오늘 본문에 이 양의 문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별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지. 두 번째는 문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보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일이나 사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속해서 8장 33절에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한단 말이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을 통해 양들이 카운트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목자가 자기 양이 다 우리에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디에서 카운트하겠습니까? 바로 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 마지막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겁니다. 문을 통해 나왔을 때는 들판의 꼴을, 그리고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되새김질을 하며 꼴을 얻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안에, 즉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교회에서도 생명 양식인 말씀을 듣고 집에서는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음으로 풍족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틈만 나면 뜯어먹으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 도까지도 쳐버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이런 족한 여유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문이신 복음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니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은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뭐죠? 악한 목자입니까? 삭군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자기의 배를 위해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살기 바쁘다는 말이지.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성도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양들을 위해. 그런데 이 대속적 죽음은 단순히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바로 알무로 이어집니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라면 야다, 즉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듯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요.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는 말이지. 건물로 하면 그가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그와 연합된 벽돌인 것이고요. 반면 삭군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간썰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하는데 환난 날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말이지.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스에 언급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원수된 담을 헐어버립니까? 무엇이 죽이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합니까? 무엇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합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지. 이 선한 목자의 음성 곧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처럼 화평이 되고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가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 걸으심으로 시끄럽고 분쟁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도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앞에 걸어갔다면 양된 저희들도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 작은 목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69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지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따라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꼴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되어 천국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교회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